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으로 있었을 때 수도 로마에서 각 지방 지역에 무슨 도로들이 쭉쭉 나 있는 것을 지금도 보죠. 여러분 이탈리아 쪽 혹은 유럽 쪽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로마 시대에 건설되었다는 도로가 지금도 있고 그 위로 차들이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것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길이 아피아 가도라는 길인데, 가도는 이제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이죠. 이런 길들이 수십 개 여기저기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들을 통해서 로마 수도에서 각 지방에 신속하게 군사가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지방에서 생산된 곡식들, 물류들이 수도로 올라오게 되면서 로마가 수백만의 사람이 2000년 전에 살았음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되죠. 길이 없었다면 소위 로마 제국이 오래 지탱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길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몸의 혈관과 같아서 건강하게 나라가 돌아가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현대사를 보면은 경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지방 서울 간에 사람 혹은 물류들이 신속하게 교류가 되면서 우리 국가 발전이 크게 빨라지고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어쨌든 로마라는 나라의 어떤 제국의 건설과 이 길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든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 모든 내용은 어디로 통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예수님 하신 말씀, 베푸신 기적, 교훈, 이런저런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한 것 때문에 책이 너무 많아서 보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요약적으로 기록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었는지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떠했는지를 그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은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언제 어떻게 오실런지 그 말세, 예수님 오실 때 말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지 하늘나라가 어떤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보면은 구약성경, 복음서, 또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이 한 분 예수님께로 집중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분이 길 자체이시고요. 또 예수님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많은 말씀,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소위 길이라는 어떤 방법론, 통로를 우리는 다양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신 것은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성령 세례, 회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사실은 없으신 분이에요. 물 세례의 기본적인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한 세례를 이제 또 공적으로 받는 것이 물 세례죠. 회개 세례와 물 세례가 연결이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본을 보이시려고 하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대화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세례 요한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오히려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여 본을 보임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득을 하셔서 세례 요한이 좀 죄송한 마음이겠지만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마가복음 1장 이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가 일어나죠.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해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질 수가 있나요? 우리 보기에는 이게 뭐 공기만 쭉 있는 거라 하늘이 갈라진다,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늘이 갈라졌다. 또 다른 번역을 보시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에도 있거든요.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죠? 뭔가 열려야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열려야지 서로 대화가 되죠. 우리 또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영의 눈이 완전히 열리면서 개안이 되면서, 소위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기도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묘합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서는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해요. 곧 예수님에게서 세례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을 오늘 성경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 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성령님 강림하실 때 그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실제로 임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사람이 다 들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넘실넘실 거리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런 강력한 성령님의 임하심이 사도행전 오순절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바람 같은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바람 같은 성령은 능력을 말하죠. 불 같은 성령은 뜨거움을 말하죠. 불체험을 말하죠. 하나님 제게 불 같은 성령 내게 임해서 식어진 내 마음, 내 신앙 좀 뜨겁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불체험을 기도해야 되겠고요. 오늘도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님 내게 오셔서 온유함, 성숙함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의 그 성화된 모습, 예수님의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시에 11절에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소리를 듣고 살죠. 뭐 이 소리 저 소리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또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변화가 돼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자꾸 들으면 사람이 소위 기가 살아나서 살 맛이 나게 되고요.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기가 죽어서 살 맛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죠. 사람들도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오늘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은 사무엘 같은 경우는 직접 소리를 들어요. 보이스로 들어요. 3번이나 듣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더니 아니 나는 너 부른 적 없는데 가서 누워라. 3번이나 반복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음성이다. 만약 또 부르시면은 이리이리 대답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일어나죠. 오늘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경험이 이렇게 저렇게 있으실 터인데 우리는 대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이렇게 듣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확 깨달아질 때 우리 이성과 지성의 눈이 확 깨달아지고 열려질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뭔가 감동을 자꾸 주셔요.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꾸 감동을 시켜서 자꾸 우리 마음 뭔가를 이렇게 좀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도 세미한 음성인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갑자기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뭐 한 1년 이상 오랜 동안 뭐 이렇게 전화도 안 하던 좀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인데 갑자기 전화하고 싶고 문자를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뭔가 그쪽 분이 뭔가 좀 기도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갑게 인사하고 또 이제 뭐 안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또 여러분 또 전도하고 싶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으셔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아주 가까이 있는데 그냥 뭐 별 예수님 얘기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어떤 때는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짧은 뭐 1분 얼마간인데도 뭐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싹 스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일어날 때 말을 걸어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찾든 뭔가 좀 이렇게 관계된 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뭐 종종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우리 영을 통해서 종종 듣게 되고요. 또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눈 온 길, 미끄러운 길, 또 좀 뭐 추운 길인데 새벽에 이처럼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또 겨울철인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25일 전도 세미나 있습니다. 여러분 좀 형편 되시는 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3시 반까지 진행되는데 함께 오셔서 말씀 듣고 또 은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